여러분,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 중에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를 통틀어서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 그 영화가 무려 1761만 명의 사람들이 본 영화라고 하는데, 그 영화의 제목은 명랑입니다. 명랑이라는 영화예요. 이순신 장군이 명랑에서 12척의 배를 이끌고 330척의 이제 왜군과 싸워서 승리한 역사적인 사실을 영화화한 거죠. 그 명랑이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서 영화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대사가 있지 않으십니까? 뭐가 있죠? 네, 그거요.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나이다. 선조가 이순신 장군에게 그만 바다를 포기하고 권율 장군과 함께 왜군과 싸우라라는 그 명령이 있을 때, 결코 지금은 바다를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또 그 대사가 우리에게 오래 기억되어지는 대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그의 아들 이회와 나누는 대화예요. 그 아버지를 보필하고 옆에 있던 그 이회라는 아들이 그 모든 상황을 보는 거잖아요. 12척밖에 남지 않은 그 배, 그리고 모든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막 탈영병이 생기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 왜군들과 싸울 수 있겠는가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죠. 이런 상황에서. 이때 그 이순신 장군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가능하다. 우리의 그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이라는 그 대사가 나와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사실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꿔낼 수 있다면 싸울 수 있다. 이 두려움이 용기로 바뀔 때 그 힘은 1000배 더 강해진다라는 그 장면이, 그 대사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또 그 대사를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영화를 이렇게 계속 볼 때, 도대체 어떻게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까, 그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또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겠지만,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어떤 장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왜군과 전투 장면이 나오죠. 그 전투 장면에서 왜군들은 이순신 장군만 죽이면 이 전쟁은 승리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명령이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는 그 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순신 장군과 다른 장군들이 함께 출격을 하게 되는데, 그 전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순신 장군의 배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장군들의 배는 다 뒤로 물러서죠. 왜 물러서냐면, 이건 질 게 뻔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어떻게든지 도망갈 궁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장군의 배에서 명령의 기가 올라가도 어느 배도 반응하지 않고 물러서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상황 안에서 이순신 장군은 흔들림 없이 그 왜군들과 싸워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위험하고 위태한 상황을 버텨내는 그 과정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뒤에 있는 장군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용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의 상황 앞에서 그들이 뛰어들기 시작하죠. 그 상황을 볼 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는 누가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의 상황 앞에, 그 문제 앞에 직면할 때, 부딪힐 때, 뛰어들 때, 그 속에서 생기는 그 용기, 똑같은 두려움의 상황이고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두려움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그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는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보면서 무엇이 리더십인가, 또 무엇이 우리를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어떤 두려움의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정도의 차이겠지요. 정도의 차이겠으나 다 두려움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는 그 순간, 그 두려움의 크기만큼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용기로 바꿔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도 이 두려움 앞에 있는 제자들이 그 두려움이 아닌 그 두려움 속에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끝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바알세불이다라고 말하는 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의 왕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 본문엔 바알세불로 나오죠. 이 바알세불은 그 당시에 만들어낸 신조어라고 합니다. 신조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바알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세불은 어떤 말이냐면 거하는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세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귀신이 거하는 집, 귀신의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보이는 그 이적과 역사 앞에서 이거는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그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표현인 걸 우리는 압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하고 함께 있는 너희들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과 25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그리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라는 이 표현은 그때 당시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제자로서 선생이 당하는 그 경험과 삶을 공유하고 또 종으로서 주인이 당하는 삶의 상황과 문제 앞에 똑같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겠죠. 이 말은 제자들이 미움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그 일은 이미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 나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건 참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이 있는 것인 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또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들, 때로는 미움과 박해 또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런 면에서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는 편했던 신앙생활일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개인이 처한 상황 속에서 또 삶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형편 속에 받는 어떤 신앙 때문에 갖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큰 어려움이나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야 되거나 그것 때문에 아파해야 하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과거의 역사까지 올라가 본다면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근현대사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왜 고난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머리로는 알지만 직접 경험은 많이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사실 요즘 우리는 그런 어떤 어려움 앞에 놓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미 예수님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박해가 있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유, 예수님, 전 나중에 상 크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박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렵지 않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제자로서 그 삶의 걸음을 걸어감에 있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나 그로 인해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 고난들, 그 아픔들, 그 연약함들을 이미 당신이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아파하고 계심을 우리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제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 이겁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인 건 알지만 그 길이 가치 있는 길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그 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는 우리가 걸어가는, 너희가 감당하는 이 사명의 자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며, 그 선포와 그 외침 속에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겠지요.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진리의 길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수만 믿고 있으면 나중에 천국에 가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확신과 그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밀려오다 보면요, 고난이라는 그 상황, 또 누군가가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라는 그 박해에 대한 상대에 대한 어떤 어려움과 문제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고민들, 이 길이 맞는 건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건 아닌가? 라는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내 안에서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는데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고난을 당하지? 왜 아픔을 당하지?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들은 나에게 핍박을 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잘못된 길에 서고 있는 건가? 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 사실은 내가 경험하는 삶의 상황보다 내 안에서 던져지는 그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사실은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너희가 외치고 선포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진리다.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실 많이 좀 흔들리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의 공동체, 어떤 교회라는 어떤 그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 시선을 느끼면서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코로나19라는 어떤 질병이 갖는 어떤 특별한 특수한 상황이다라는 이해를 가지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신앙의 자리에 대해서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7월 8일이었죠. 8일에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은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교회를 콕 집어서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난 5월과 6월에 수도권 지역에서 늘어나는 감염자 수, 또 그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교회의 소모임을 통해서 확산되어진다는 것 때문에 어떤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런 지침이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을 금지시키고 있는 그 지침을 이렇게 들으면서 상황과 취지에 대한 마음은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코로나19에서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어떤 상황 안에서의 선택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특정하지 않고 상황을 특정해서 이야기를 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잘못된 모임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 모임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온전히 살피지 못하고 마치 교회 공동체의 모임 자체가 위험한 것처럼 보도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것 같아 몹시 아쉬울 따름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현장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모임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지적하고 있는 그 지침 앞에선 우리는 한 번 더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정부의 지침에 우리는 최대한 호응할 거고 따를 거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지침과 또 그런 모습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신앙이 잘못된 건가? 우리 믿음이 잘못된 건가? 그것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주일을 보내고 내일 직장으로 나아가는 분들에게 있어서 요즘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에 가면 주일 지나고 가게 되면 당신 어제 교회 다녀왔어? 라는 걸 묻는 직장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주말이 되면 교회 가지 말라라고 하는 직장들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 앞에서 참 그런 걸 경험해야 하는 이 교우들은 얼마나 힘들까. 가정 안에서도 그런 어떤 의견이 상충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분도 있지만, 아니 이렇게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어떻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 넌 뉴스도 안 봐? 라고 하면서 그런 상황 앞에서 그 상충되어지는 그 문제 앞에서 고민하다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상황에서 가족들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라는 어떤 고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이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일, 이 주일을 당연하게 지켰던 이 시간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어져만 가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 정부 지침에 대한 내용을 별지로 실었습니다. 이유는 이 정부 지침으로 인해 교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저 보도되어지는 것처럼 교회의 모든 모습이 위험한 것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죠. 정규 예배 외의 모든 모임을 금지시켰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그 뉴스 들을 때 정규 예배를 어디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아마 그냥 쉽게 주일 예배 정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당신들은 정규 예배를 뭐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대답은 정규 예배라 함은 주일 예배를 포함한 또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제 밤 기도가 되겠죠. 이렇게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는 포함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해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 예배의 모든 예배를 금지한다, 모임을 금지한다라는 말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든 밤 기도를 하든 또 금요 기도로 모이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냐라고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지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그 모든 지침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 온라인으로 모든 걸 전환하면 괜찮다라는 말을 하면서 두 번째 한 요건이 뭐가 나와 있냐면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 대한 면적을 계산해서 몇 명 수용할 수 있는지를 기록해 놓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요건 나와 있는 거 보고 저희 교육자들이 방마다 다 면적을 계산했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쟀을 때 308 평방미터예요. 308을 4로 나누면 77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가 스티커를 표시해 놓은 걸 보니까 한 그 정도 인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상황을 봐서는 교우들이 더 와도 돼요. 아마 교인들 생각할 때 내가 가면 그 교회가 좋아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2부 예배는 아직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몇 가지 수정해야 되고 몇 가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예배, 특별히 안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도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의심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게 맞는 거야? 모이는 게 맞는 거야? 라는 그 고민 앞에서 우리가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삶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대한 이해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많은 교우들이 있음을 압니다. 이해하고요. 또 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는 이렇게 더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어떤 신앙의 자리의 이유와 그 본질조차 흔들어 놓는, 마치 이것이 크게 잘못된 것처럼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그 시선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선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하지만 함께 신앙의 자리에,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막연한 두려움 앞에 사로잡혀서, 막연한 걱정 앞에 사로잡혀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순간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 갈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신앙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감당해야 할 그 믿음의 자리의 걸음이 잘못되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못된 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고민해야 돼요.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가야 할 그 자리를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지켰던, 우리가 함께했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은 잃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움의 이유 중에 하나는 생명, 목숨에 대한 문제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는다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죠.
어느 누구도 이 두려움 앞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 줄 압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단지 몸을 죽이는 이들을 두려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까지 죽이는 이를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이야기죠.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경외감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의 마음 앞에 있는 우리에게 이어지는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제 29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는요, 참새라는 말, 아사리온이라는 말, 그리고 머리털이라는 이 표현의 공통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가장 작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참새라는 것도 시장에서 팔리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걸 상징하는 거고요, 아사리온도 동전의 가장 작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도 머리털도 가장 많지만 가장 작은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그 하나님이 가장 작은 참새로, 그리고 가장 작은 이 머리털까지도 아시고 세신 바 되시는,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서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 하나님이 참새를 살피고 참새를 지키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너를 지키신다, 너를 아신다, 너를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두려움 가운데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삶의 자리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참새랑 비교해서 너희는 참새보다 낫잖아 라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물며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지 몰라요.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 앞에 직면할 수 있는 거죠. 나 혼자 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으로 끝났나요?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듣고 있는 오늘 이 순간,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상황 속에 이 말씀은 영원히 유효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피고 계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의 두려움이 용기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32절과 3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라. 시인한다라는 것, 인정한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해해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럼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 인정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이라는 걸 했습니다. 뭐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율학습이지만 자율적인 학습은 아니죠.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자율학습이 주일에도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안 가면은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죠. 매를 맞는 거죠. 아니,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왜 이거 자율학습이라고 하면서 이게 자율적이지 않지? 그러다가 맞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시인일까? 때로는 뭐 우리 남자분들에게 있어서는 군대라는 문화 속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당하는 어떤 그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까지 뭐 예배당에 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시인하는 걸까? 때로는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직장에서나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다닌다라는 것 때문에 경험하는 어떤 그런 그 시선들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시인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과 결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시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건 형통하고 잘 될 땐 하나님 인정하는 거 어렵지 않죠. 모든 문제가 잘 풀릴 때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문제되지 않죠. 근데 문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오늘 설교는 영화 이야기로 시작해서 아마 영화 이야기로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 오빠는 사실은 영화 이전에 공중파 방송에서 아마 다큐멘터리로 다뤄졌던 소재인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은 이관희 집사님과 오은주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관희 집사가 그 내용에 보게 되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돼요. 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은 다음에 그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되고 이 생사의 갈림길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어머니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가 또 혈액암 판정을 받는 상황이 주어지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고 말 그대로 교회 오빠라는 이 제목이 갖는 건 뭐냐면 그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대장암 4기라는 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문제만으로도 어려운데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더 나아가서 그 아내의 그런 갑작스러운 또 발병의 문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영화는, 그 이야기는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와 모습을 다루고 있죠. 어찌 보면 안타까워요.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출연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그들의 그 자녀의 딸이에요. 돌이 되지 않은 딸, 그리고 돌잔치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자신들이 아파하는 상황 안에서 우리 아이의 돌잔치를 건강하게 치렀으면 좋겠는 게 지금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을 이루게 돼서 좋다. 또 다음 소원이 있다면 이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볼 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셔야지요. 그들을 치료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다 보면 그 부부가 나누는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있어요. 서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던 과정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는 이관희 집사의 이야기가 나와죠.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 수 있는 삶, 내 안에 있는 힘을 다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서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이완희 집사는 다시 재발한 그 암 때문에 40이란 나이에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안타깝죠.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 끝나냐면, 그 마지막으로 그 발병하는 것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 고통 때문에 고통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모르피란이라는 그 주사를 통해서 고통을 잠재우는데, 이 고통 때문에 그 주사를 맞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아픈 이대로 버티면 좋겠으니 그 주사는 놓지 말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근데 그런 안타까운 장면에서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아마 영화를 보신 분도 그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인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는데, 아니 전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는 그 상황 앞에서,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라는 그 감동이 느껴지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저는 종종 이 좋은 영화를 보거나 좋은 책을 보거나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고, 또 그 영화에 대한, 그 책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게 돼요. 그럼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공감도 되고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좀 더 알게 되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어느 분이 이제 서평을 쓰거나 이제 후기를 이렇게 써놓은 글에 보니까 이런 소리가 나와요. 이 영화가 끝나자마자 어디선가 한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자마자 헛웃음을 지으면서 서둘러 영화관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간 걸음 속에 이 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와 없느냐의 차이가 이것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믿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운 이 상황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찾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삶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또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아픔 그대로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안타까움의 상황 앞에서,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의 결과가 되어진다 해도 그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호흡을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